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죽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으면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부활을 위한 가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오늘 13절부터 봐야 되겠지만은 이 내용이 마침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사건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이전에 부활의 주님 만난 것을 간증을 해요.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해보다 더 밝은 빛,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빛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집가에 가서 눈이 멀은 사도 바울을 안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할 때에 그가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할렐루야, 비늘 같은 것,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영안이 열려서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렸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즉시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물론 이 두 제자는 12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70인 제자 가운데 2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목격을 하고 너무 실망스러워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엠마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25리라 10km예요. 보통 한 2시간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14절에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갔다는 거야. 예수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보니까 여러분 21절 보세요. 21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속량, 구원할 자, 바랬다, 희망했다, 희망을 걸었다는 거야. 그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 줄 것을 믿고 그의 제자로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따라다닐 필요가 없게 되어서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고전 15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6절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는 무덤입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살아 계시면서 저들에게 3번이나 나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뭐 있다고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이게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군병들을 그 무덤 앞에 지키게 합니다. 근데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하고 누구에게 달려가는가? 대제사장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입맞기 위해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고전 1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두 명이 아니라 500여 명에 보였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10번이나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너희가 누군가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의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출입하고 있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지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지식적인 동의를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31절 보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한순간에 그들이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30절 앞부분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여러분 음식 잡수실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눈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기적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적은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개혁 이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심을 예배당 안에만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에는 거룩하지만 예배당 바깥을 벗어나면 거룩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원론적인 삶을 산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에게 실망해서, 심지어는 그에게 사기를 당해서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 종종 만납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원론적인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원론은요, 영지주의에 출발한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속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당 안에서만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도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성자였던 간디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를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답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예수 닮아가는, 그래서 이원론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런 글귀를 써놨다고 합니다. 식탁에다가 그리스도는 모든 식탁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고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교회당 안에서만 예수를 찾지 말고, 교회당 안에서만 예수 믿는 척 하지 말고, 교회당 바깥에서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예레미야 5장 1절 찾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 그럼 펴보세요. 예레미야 5장 1절.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저를 한번 쳐보세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자, 그 사람을 어디서 찾으랍니까? 해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가 아니에요.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 거룩한 주의 백성을 찾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이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과 행동이 동일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19절 보니까 예수께서는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이 되었답니다. 사흘 되었다. 그리고 23절 보세요. 23절 보시면 주께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다. 그렇게 해요.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세상을 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바른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도전합니다. 너희 몸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비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다 아왕의 부인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왕이 한날 밖에 나가다 돌아오다가 자기 집 앞에, 궁중 앞에 포도밭을 하나 발견합니다. 나봇의 포도밭이죠. 그래서 포도밭을 보고 그 나봇에게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더 좋은 포도밭을 줄 테니까 포도밭을 바꾸자 합니다. 그래도 안 된대요.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금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이 집에 돌아와서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눕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찾아와요. 왜 당신은 음식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느냐고. 그때 아합이 뭐라 그러죠? 나봇의 포도원을 얻고 싶은데, 사고 싶은데, 바꾸고 싶은데 안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뭐라고 말하는가? 당신이 왕이면서도 그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얼른 식사하라고. 어떻게 해결하는가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포도밭을 차지합니다. 우리 한번 왕상 2장 2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나봇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죽지 않습니까? 그것도 반란을 의해서 죽고 난 이후에 에후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에후가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이세벨이 하장을 하다가 왕궁에 들어오는 에후를 발견하고는 그를 조롱합니다. 그때 에후가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층에 함께 있던 측근이 네시가 이세벨을 2층에 집어 던집니다. 죽어버려요. 근데 에후가 그 죽은 왕후의 시체를 밟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왕궁에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이다가 에후가 너무 미안했던지 밖에 나가서 그 이세벨을 장사 지내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걸 한번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여러분, 걔가
이세벨의 시체를 다 먹어버렸는데 남은 것이 머리 그리고 손과 발이 남았습니다. 머리는 생각하는 거지요. 손과 발은요, 생각한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생각한 것을 행동한 것은 다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고 행한 것은 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두지만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발라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한번 고전 15장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행한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좁은 길에서 십자가 지고 가다가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께서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부활의 주님을 뭐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체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신비를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갈 때에 그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온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그들의 장대함을 보고는 우리가 그들 앞에 섰더니 메뚜기 같아,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한 이후에 내 신앙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그 삶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번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한 즉시 예수가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나산상에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험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32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줄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줄 한번 쳐보세요. 그때로, 그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29절 보세요. 저물어 가고, 줄 한번 쳐보세요. 저물어 가고. 공동번역이나 표준 세번역에 보면 저녁 때 그렇게 있습니다. 어두운 밤중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어두운 밤중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2시간 이상을 걸어왔습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피곤하지만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25리, 10km를 가야 됩니다. 다시 2시간을 걸어서 가야 되지만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가연 살아나셨다. 가연은 확실히 그런 말이에요. 그분이 확실히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이 마음에 새겨져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옆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돕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험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당 안에만 있을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예수를 정말 체험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 안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는 포기, 실망, 낙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 만나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임재를 예배당 안에만 가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주인됨을,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선포하는 남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맨 먼저 목격했던 목동들, 그들도 한밤중이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날이 밝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한밤중에 예수의 탄생을 전했다는 거예요. 운물가의 여인, 12시 정오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누구를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물동이를 던지고 동네에 뛰어들어갔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제자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비를 쫓아 살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서 남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길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입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활기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소망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절망의 길이 소망의 길로 바뀐다는 거야.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주님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전하는 남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찾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다움으로 세상에 나아가 이 주님을 전하는 남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러면 신앙으로 우리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아멘,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님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아멘.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승리의 아버지여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주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여호와여, 힘이 되신 주님,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주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아멘 방패시라. 아멘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맞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의지시라. 맞습니다 주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나의 되시니,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를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맞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